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입니다. 성전이 황폐해지면 우리의 삶도 황폐해집니다. 학개서의 일관된 주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입니다. 유다가 현재 겪은 경제적인 황폐함은 성전을 황폐하게 방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이 자신의 주거 환경 개선보다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필요에만 몰입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학개가 요구하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같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성전이 아닙니다. 그들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집 주변에 산에 가서 평범한 나무를 구해다가 그것으로 소박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정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두 가지 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성만 있다면 최고급 재료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둘째는 내가 영광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 이후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학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베풀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작은 정성의 실천이 엄청난 축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는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학개서 1장 5절에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권고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길 위에 올려놓으라 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정신적인 인지적인 기관, 즉 깨닫는 기관을 말합니다. 길은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지금의 형편 위에 너희의 마음을 갖다 대라는 의미입니다. 학개는 백성들에게 지금까지의 그들의 생활 방식과 현재 곤궁에 처한 형편 사이의 인간관계에 대해 심사숙고하라고 촉구합니다. 유다 백성은 현재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초래하게 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생활 태도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항로에서 암초를 만날 때 우선은 가던 길을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는 규정 속도를 무시하고 과속 질주한 결과입니다. 자초하여 바닷속에 가라앉음으로 수많은 인명을 수장시켰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멈춤이 없는 인생의 말로를 잘 대변해 줍니다. 고난은 인간에게 반성문을 요구합니다. 학개의 청중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신의 사리사욕만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삶의 곤궁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혹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앞만 바라보고 바삐 가던 길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일단 멈추어 서야 합니다. 이 적절한 멈춤은 진정으로 과거를 반성하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적절한 멈춤은 미래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 데서나 멈춘다고 다 능사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멈춰야 합니다. 빗나간 열정,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학개서 1장 4절에 너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자기 것은 열심히 챙기는 이기주의를 고발한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18년 동안 중단되었고 하나님의 전은 지붕이 없이 뚜껑이 열린 채 방치되었습니다. 판벽한 집이란 지붕이 있는 집을 말합니다. 뚜껑 닫힌 백성의 집과 뚜껑 열린 하나님의 집, 이 두드러지게 대조됩니다. 성전의 황폐한 상태로 버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수고에 대해 한재로 벌을 주십니다. 성전의 황폐함이 삶의 한재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당시 예루살렘 주민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은 성전 재건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성전 재건은 나물라 내팽개치고 자신의 삶의 재건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즉 헛수고의 저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전의 상태가 일상적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처럼 성전과 인간 삶의 경제적 수준을 연동시켜 바라본 통찰력은 학개가 선포한 메시지의 독특함입니다. 학개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전과 백성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성전의 상태가 언약 백성의 상태를 결정짓습니다. 성전을 황폐한 상태로 방치하였기에 백성에게도 그와 동일한 한재가 임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른 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성전을 건축하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적인 면과 인간으로서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인 면 사이에서 오직 경제적인 면에만 몰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물리적인 생존과 복지에만 집착하여 하나님에 대한 도리와 그에 따른 우선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등한시하고 자신의 필요와 경제적 여건에만 우선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내 통장의 잔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심령의 성전의 상태와 내 삶의 수준의 상태가 직결된다는 말입니다. 학개서가 보여주듯이 심령의 성전이 황폐하면 삶이 한재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황폐가 거두어져야 삶의 한재도 거두어집니다. 이 원리를 망각하고 성전을 황폐하게 방치한 채로 삶의 한재만을 없애려고 몰두하는 것은 무익한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인생이란 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만 결실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야만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져야 합니다. 성전 재건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측정하는 계기판 역할을 한 것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을 얼마나 향하고 있는지 그 수준만큼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하고 계십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헤아리는지 그 수준만큼 하나님은 내 삶을 헤아리실 것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을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준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자대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늘 하루도 자신의 일에만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빗나간 열정이고 이기적인 몸부림이며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결국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미치고 예수님 때문에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